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의 방식을 가진 자는 복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불경건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겨와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건해지는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인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사건과 마주할 때마다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좀 더 나아가서 이 시편 시인이 기자가 얘기하는 이 행복의 연속성을 다시 또 깊이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계속 이제 오늘 5절과 6절에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겨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문제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다. 사람은 현재를 위해서만 사는 경향이 있다. 결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지금의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인들 또한 멀리 죽음 후의 삶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일에만 미래를 설계할 줄 알지 우리의 죽음 너머의 삶을 설계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수준은 현세의 삶만을 추구합니다. 당장의 행복과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또 인생의 끝을 살피고 직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설득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무시합니다. 어차피 미래는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내 것이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내 것이지,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향들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의 삶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의 믿음 또한 자신의 열심과 노력, 종교심을 드러내는 데 열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내용을 목회자들이 부추기고 있고 성도들 또한 이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체험을 앞세우는 종교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부와 명예를 얻었는지를 자랑하는 데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세상의 어떤 신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어르고 달래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간증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부와 명예가 사람의 노력이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도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을 섬겼는데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힘써 살아가지만 삶의 결과가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일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여러분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으시답니다. 왜 자꾸 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성경책 가지고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나옵니다. 핸드폰 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보잖아요. 잘하는 거죠.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핸드폰은 거기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다가 카톡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되게 실용적입니다. 성경은 실용적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두껍습니다. 요거 하나 들고 다니기에 좀 번거롭습니다. 교회 다니기에. 교회 끝나면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다니면 좀 번거롭잖아요. 가방 넣고 다니기.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요만해지다가 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것에 비껴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말씀만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실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멈춰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나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거야? 살아계신 거야?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들의 반응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 딸이 제가 아버지가 맞는데 아버지가 오늘 뭘 안 해줬다고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뭘 안 해줬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철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들면은 아버지가 왜 그것을 안 해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두 사이에 이런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길 원합니다. 아저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멈춰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철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 때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함을 경험했을 때 그 아픔에 통과한 자가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또한 지나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표지판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즐기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요즘 젊은이 사이에 파이어족 아시죠? 파이어족, 뭐 캥거루족, 니트족. 제가 좀 찾아봤더니 파이어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돈을 왕창 벌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먹고 즐기는 겁니다. 노후 보장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많은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즐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캥거루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존하는 아주 빈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빌붙어 사는 거죠. 부모의 영향력을, 부모에게 계속 빨대를 꽂아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니트족은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요즘에 이 캥거루족에서 더 발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니트족 찾아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독립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라 없었던 시기를 보낸 어른들도 있고 6.25 전쟁을 치렀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더 쉽겠습니까? 지금이 더 쉽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건국 이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도 평안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기근과 가난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이 상황은 정말 위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 그냥 일촉즉발입니다. 그냥 요즘에 출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출산 문제도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내와 그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눴어요.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집이 있어야 뭐 아이를 낳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엔 다 뭐냐면, 옛날 어른들은 집이 있어서 뭔가 돈이 많아서 자녀를 많이 낳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되게 중심적입니다. 내가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세상.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긴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 야, 주일날 교회 왜 오니? 야, 주님 앞에 그 헌금 다 드리면 네 남는 게 뭐야? 야, 그렇게 헌신하면 야, 남는 게 뭐야? 야, 널 위해서 좀 사용해. 널 위해서 좀 시간을 써.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그래,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종교심을 내세우고 또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너무 거북스러워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힘겹게 삽니다. 힘겹게 놀고 힘겹게 먹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와, 그 아침 먹고 차 마시고 점심 먹고 계속 먹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놀아야 되고, 더 여행을 즐겨야 되고, 더 많이 다녀야 되고, 더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끝이 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순례자고 여행자이며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죽은 후에 심판이 없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두 곳이 있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영원한 삶, 거기서 맞이할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갈 곳이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의 결과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시편 1편은 그걸 계속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고 둘은 끝내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관한 성경의 큰 중심 메시지이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둔다 이거예요. 복과 저주를 둔다 이거예요. 뭡니까? 두 가지 길을 제시한 거예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오늘 얘기하는데 회색 지대를 얘기하더라고 아이들도.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맞지만 심판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하면 된다는 긍정의 힘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마약 같은 말씀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끝과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시작과 끝을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모두 이어져 있고 죽음 너머에서 벌어질 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대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불루초를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만 생각하는 거죠. 건강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목적이 되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며 또 그 안에서 많이 베풀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넉넉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저항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죠. 죽음을 꿰뚫어 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젠가 자신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함과 자신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심판은 법률적 선언입니다. 법률입니다.
성경적 이 심판은 법률적인 언어로 지금 설명해주고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재판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선언하고 그러나 세상은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권유를 받았을 때가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될 때는 늦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깊은 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마주하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게 합니다. 내 안에 죄를 맞이하지 않고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만들어낸 주님만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마치 커튼이 쳐져 있는 그곳에 커튼을 걷어냈을 때 보이는 그분 말입니다. 내가 걷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커튼을 걷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보고 싶은 주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대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내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만 보고 싶은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평탄케 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픈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만 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부분을 물어오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는 분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는 자기 희망상 믿고 싶은 바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내 법을 어기면 나는 너희를 동산에서 쫓아낼 거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전에 먼저 사역을 했잖아요. 얘기한 게 첫 번째 그 외침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한 복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진노에 대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진노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너 이거 피할 수 있겠어? 너희들은 안전해? 너희들은 어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왜 구원의 복음인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사실은 심판이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이게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왜 구원의 복음인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죄의 심판이거나 구원의 심판이거나.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온 세상 우주에 관해 궁극적인 최종적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심판을 부정하는 현대의 모든 반론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심판은 사실이다 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펼쳐져 있는 엄중한 사실이고 불경건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곧 심판과 마주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현재에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대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봅니다. 그건 심판이죠.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지만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세에 대한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종말에 찾아올 심판, 그것이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 온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는 죽게 되고 이제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묻혀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정하셨습니다. 그분 홀로 정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홀로 의로우십니다. 그분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고 심판자가 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판의 조건이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 관해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실격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아.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합격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죽이기 위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을 품고 계셔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닫히면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무서워. 아유 하나님 무서워. 아유 하나님 아유 무섭다. 하나님 벌 안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잘못한다고 벌 주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잘 못했기 때문에 넌 내 호적에서 파 이런 적은 없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숨은 마음을 주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꿍꿍이 뭐 있는 거 다 알아요. 예? 숨겨두고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 못난 모습 감추고 있는 거 주님 다 아신다 이겁니다. 감춰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결산할 때가 온대요. 결산이 뭡니까?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오세훈 목사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안 넘어간다고요. 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런다고요. 주님은 철저하십니다. 깐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성경에 보니까 하늘 장부에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우리의 행한 것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끝났습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뭐 얘기하시냐면 산상설교의 말미에요. 산상설교의 말 끝부분이야. 산상설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을 위해서 능력도 행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얼렁뚱땅 안 넘어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신다고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건의 모양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끝을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안 슬기로운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이 뭡니까? 신랑이 오는데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신랑이 옵니다. 근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 거기도 늘 있었어요. 근데 뭘 준비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대요. 기름이 뭡니까? 등유입니까?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몇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자, 내가 오기 전에 이거 잘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5달란트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1달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고 어떻게 했어요? 예, 주인 줬죠. 그랬더니 혼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결산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철저하다. 심판이 철저하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다. 만약에 1달란트가 남기지 못해서 주님 앞에 야 너는 어리석다.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좀 팔아서 누굴 주던지 좀 베풀던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속 불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정말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심판의 원리를 얘기해요. 목자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는 내가 양을 둘 거고 왼쪽에는 염소를 둘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목자의 양이죠. 염소는 어떻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염소는 어떻게 옵니까? 양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양은 네 하고 온대요. 네 이렇게 울고 염소는 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근데 주님은 우리에 대한 반응, 우리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다 철저하게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염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세 비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 정말 계산에 대해서 철저하시구나. 계산을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온 게 국상이 된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모습들은 오늘 여기 결과에 25장 마태복음 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이 결과에 대한 양과 염소 얘기하면서 야 너는 날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야 줄인 자를 위해서 베풀었고 음식을 대접했고 야 마실 것을 줬네. 근데 이 사람은 몰라.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넌 나에게 그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산이 철저해요.
근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살았던 것 뿐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계산했네? 근데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이 피드백을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사랑을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헌신을 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계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산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오는데 바람에 나는 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살아갈 건지 이제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1순위십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위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저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이 모질고 험한 길을 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면 그 돌짝밭도 그 가시밭도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도 거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굿바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지 푸르른 나무, 강물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처럼 무성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결되는 주님의 나라에 있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영원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실 때 내가 당신을 안다. 하나님 이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